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방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긴 본문인데요. 35절 말씀 이하의 말씀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사내립이 이제 정말 결단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두 사람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뭐라 그랬죠? 제국이라고 그랬죠. 제국주의 한 나라로서는 처음 등장한, 세계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애굽이 강국이었지만 애굽은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의 땅 쳐들어가서 내 땅, 그리고 빈족 막 말아먹고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을 최초로 시작한 건데, 이게 광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비문도 있고 뭐 이렇게 남은 문화 산물도 있고 역사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헬라의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아수르의 역사부터는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던 역사이긴 하지만 300~400년 전의 일이지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다른 기록에도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쳤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그랬죠. 예,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추측을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패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쥐 같은 게 나타나서 갑자기 남방으로 진격해간 이 사네립의 군대 10수만 명을 죽임을 당했다.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헤로도토스는 이거가 사네립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에살 핫돈이 왕을 이어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아수르 역사책에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왕자의 이름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안 쓴 거죠. 왕자의 난으로 사네립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강대국이고 체면 때문에 역사 쓸 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썼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헤라토스도 기록하고 있고 아수르 역사가들도 기록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케이.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의거한 건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25살에. 그리고 한 5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지금 그 중동 북방을 다 점령한 이제 강대국으로, 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유다 중심으로도 이게 아수르가 내려와서 세력을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애굽 경계의 땅까지 이렇게 먹어가면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고 유다가 무슨 군사력, 정치력으로 아수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아수르는 이미 유다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강국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래도 아수르의 어떤 이 망령된 제국주의를 펴나갈 수 있는 길은 애굽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맨 처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랑 화친도약을 맺죠. 근데 그거를 아수르가 알게 된 거예요. 조공받지 않고 애굽과 화친하는 것을 보고, 오케이, 내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지난 주일에 조공을 바치잖아요. 주종의 관계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가서 이제 얘기하죠.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 대신에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기도하고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친조약으로 봉신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아수르 왕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은과 금을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하니까 금 10달란트, 그게 뭐였나요? 은 뭐 1000달란트인가요? 돌라고 해서 이제 그 은을 바치죠. 그 은에 대한 금액도 다 달라요. 역사 성경에는 10달란트의 금과 볼까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정확하게 얼마였죠? 네, 보자. 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죠. 네, 아수르 왕 역사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쓴 역사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 좀 웃기죠, 그죠?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역사를 적었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은을 이제 뭐 왕궁이랑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다 갖다가 이제 줬어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그 금 받아먹고 어떻게 하죠? 꿀꺽하고 장수 3명을 보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공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례로 묵상운동 통해서 쭉 읽어온 말씀이에요. 그 언어의 천재인 이 랍사게 중심으로 유대말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또 히스기야를 욕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우리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모습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난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 모욕은 뭐 이 사람 내가 자기 지금 욕하는 거고, 환난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건데, 징벌은 뭘까요? 징벌. 왜 징벌이라고 징벌의 날일까? 어떻게 보면요, 히스기야가 조금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네립이 맨 처음에 랍사게가 사네립이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을 할 때에 그때 그냥 사네립과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하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가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징계의 매를 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배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이제 말을 전해주죠.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절에 쭉 이 랍사게의 그 막 그냥 모욕적인 말, 비방하는 말이 쭉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뭔가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그의 어떤 그 하나님과 연합함이
뭔가 이 랍사게에게 나타나서 랍사게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랍사게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클라이막스는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 직접에게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조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보세요, 여기 구스 왕은 누구죠? 구스 그러면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애굽이 이 북왕국, 그 북쪽 아프리카 나라잖아요. 이 당시에는 구스 중심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대요. 특별히 이 디르하가는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수르는 지금 이제 유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애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남방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지명이 라기스와 림나, 이거 다 서남방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들인데, 거기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유다를 공략하려고 이제 그 둥그렇게 이렇게 진을 넓게 쳐서 just in case, 만약에 이제 애굽이 올라오면 이를 망치니까 애굽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에 구스 왕이 아수르랑 한번 붙으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직접 10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벌써 이게 수도 없는 민족과 나라를 집어삼킨 걸 보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주의인 거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민족 없애버리고 다 너희는 우리나라 백성이다 해가지고서는 북왕국을 그냥 완전히 그냥 깡그리 말아먹고 없애버린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말 경험한 어떤 사실의 기초에서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욕하는 거예요. 봐라, 네 주변의 모든 나라, 열방, 민족을 다 봐라. 다 나한테 다 굴복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만 남았는데 네가 까보면 어떡하느냐. 너 정신 차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막 히스기야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후에요. 다시 읽지 않아도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 이하에는 이 히스기야의 신학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사실이거든요.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인도 지역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민족들이 다 그 앞에서 패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겼거든요.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민족 신들이 다 그냥 가차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도 이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편으로는 아세라 목상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땔감 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술품,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때려 부수잖아요. 산당들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고 내가 한 것처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혼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사내립이 구분 못한 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내립이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땅 정복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불 속에 던진 거는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여호와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노래. 히스기야 통해서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찬가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좀 이상하죠? 처녀딸 시온과 지금 딸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그냥 아수르 왕과 그 대군에게 포위당해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언제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까? 근데 과거지사로 써 있네요. 이게 히브리 문학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을 말하는데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과거지사로 얘기해버려요. 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done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문학이에요. 이거 문학적 표현이에요. 예언인데 과거 시제로 미래 될 일을 확실하게 선포할 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곧 경험하게 돼.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0절에는 히스기야야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1절 22절에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나는 네가 하는 짓거리를 다 보았다. 23절 내가 사자들을 통해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큐즈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어큐즈 하시는,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부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실적으로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정복하고 민족을 흩어버린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네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네가 한 그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수르 왕이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아수르 왕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태초에 내가 이미 정해놓은 거다. 내 계획한 바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아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정리하려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른 민족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다를 향해서는 그런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로 들어서 유다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징계 매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정말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수르 왕들의 어떤 기념 그 비에 새겨놓은 아수르 왕들의 어떤 그 치정하는 모습을 보면 노예들을 이런 게 있대요. 이런 비문에 노예 4명의 그 코를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껴가지고 넣고요, 고리를 채우고 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4사람을 이렇게 끄는 모습.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피정복민들을 다뤘거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 동상 같은 걸 새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그 수치 문화 그대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네가 쭉 정복하고 오던 그 길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이하에는 유다에게 주시는 징조죠. 네가 이제 곧 다시 밭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포위당해 있어서 밭농사 지지 못하지만 이제 너 포위하던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채소에 밭에 있는 채소를 걷어 먹을 것이고 3년 후부터는 네 손으로 직접 경작해서 먹게 될 것이다. 평화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수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헤로도토스 시랍 역사가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좀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역사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의 잘못은 뭐예요? 사실 아수르가 중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아요.
사실은 더 강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었어요. 아수르보다는 훨씬 오래전에 훨씬 더 길게 중동을 석권하던 왕국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는 한 4대 왕에 걸쳐서 아주 대단한 파워를 부상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데요. 최소한도 이 사네립은요, 자기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선지자 요나 시대에 자기 선왕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이끌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는지 좀 이렇게 살펴봤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 이방 사람이 말이죠, 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성경 역사에 보면 그런 말 하다가 정말 혼난 것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교훈이라면, 내가 말이죠, 우리 안 목사님 막 욕한대 봐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왜? 안 목사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나한테 받은 그 분노와 모욕을 언제 되갚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는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모욕하지 마세요. 네. 제가요, 지금 막 귀신에 대해서 여기서 모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세요? 귀신 나타나요. 그냥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울 때 싸매야지 함부로 이렇게 모욕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사탄과 그 귀신들과 한판 하시려면 정말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한번 모욕해 보세요. 반드시 경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해요. 제정신 나간 놈이 아니에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정말 또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요. 좀 어리석은.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명한 골리앗 기억하세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이방 골리앗, 육척 장신이지만 다윗이 그 말에 용기를 얻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믿음의 돌로 쳐 죽이겠다. 제 생각에 히스기야는 그 역사, 자기 선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욕할 때 저놈은 골리앗처럼 이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역사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열왕기하가 누굴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죠? 이거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무슨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고 다윗 왕과 같이 정말 모든 일에 그 행함이 옳았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은 아주 최악이었어요. 최악. 유다 성읍들은 다 지금 아수르 왕이 차지하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죠. 포위당했죠. 금과 은은 이미 한번 다 줘서 다 날려버렸죠. 지금 가까스로 우물 파가지고서는 왜냐하면 포위한 이 아수르 군대가 우물까지 막아버리면 예루살렘에서 물도 못 맞고 목말라 죽을 거니까 몰래 물 길러 먹으면서 그냥 사실은 연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상황이에요.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어지고 하나님 성전도 없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 남은 자라는 얘기가 한 2번 등장하죠. 렘넌트. 이제 정말 다 나무가 잘리고 굴뚝이만 남았어요. 밑둥아리만 남아있어요. 바벨론에 유다 백성이 12지파인데 이제는 지파 하나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근데 지금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마일리 멀리 떨어져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다시 성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역사를 계속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 앞은 깜깜한 거예요. 그 민족,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 얘기는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포위당해서 거의 정말 완전히 무너질 그런 운명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순식간에 이 아수르를 뒤집어 엎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히스기야 같이 뚜렷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근데 환경적으로 너무나 억눌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이 앞이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응답하시는, 물론 신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내립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막 부추기면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한 그런 기도 같은 기도인데, 저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읽으면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뭐라 그러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까요? 아하스도 기도했을 거예요. 선대 왕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 같은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까? 히스기야는 성경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하나님이 그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심으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1장에 보면 뭐라고 가르쳐주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간격을 내었다? 너희 죄가 간격을 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기도의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연락해서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 짓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염치 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히스기야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왜 엘리야의 기도는, 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잘 응답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을 살펴야 할 필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픽처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